예, 할렐루야. 예, 아가서 5장. 아가서 5장은 아가서의 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가서 5장에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새겨주기 위해서 어쩌면 아가서 1장부터 4장에 신부의 계시와 잔치집의 계시와 침상과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과나무 그늘을 우리 가운데 거쳐나가면서 우리를 레바논으로 세우시고 사자의 굴과 표범의 산을 내려다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주님의 여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는 이제 아가서 6장을 감당해야 되겠기에 5장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아가서를 주님이 묵상하라 그러고 저는 그 당시에 2001년도에 우리 한국에 아가서를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에게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저의 삶의 아가서가 체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프간에 갔을 때 만났던 주님, 또 땅끝에서 주님을 기다렸을 때 그 광야에서의 예배들, 또 별이 쏟아지는 그 돌짝밭에서 인적이 없는 곳에서 모였던 예배들이 저는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표현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읍에 있으면, 여러분이 안주지대에 있으면 들에서 만나는, 광야에서 만나는 주님을 도무지 제가 묘사할 수가 없어요. 항상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아가서를 표현한다고 해도 실은 제가 다 겪은 것은 광야에서 겪은 거고 제 삶 가운데 사건 속에서 겪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떻게 잘 표현될지가 늘 성령님께 의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아가서 5장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고 또 다른 십자가가 그렇게 많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인쳐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영역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요청되고 있는 깊은 계시의 아가서 5장입니다. 이미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있고요. 제가 어느 날 룻기 1장 20절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라. 나를 아름답다 말하지 말라. 나를 말하라 쓴물이라고 말하라. 그 말이 저에게 아침에 떨어지면서요. 제 안에 제 인생에 책장이 하나 넘겨진 느낌이에요. 제가 그전에는요. 강의를 하거나 사역을 하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칭찬하는지가 저에게 꿀이었어요.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것이 꿀이 되고 사람들이 저에게 오늘 강의 좋았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을 때까지 추적해서 그 말을 꼭 듣고라만 그 말이 나오게끔 유도해서 제 마음에 인을 치고 돌아갔던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저에게 딱 떨어지는 날부터요. 놀랍게도 칭찬은 저에게 기쁨이 되지 않아요. 더 이상 사람들의 반응이 저를 움직이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을 향한 더 깊은 고난과 수치와 주님과 더 연합되고 싶어하는 억울함과 핍박이 저는 더 좋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영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이제 마지막에는 엄청난 순교의 시대가 올 거고요. 엄청난 적그리스도의 영이 세상을 돌아다닐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칭찬받고 격려받고 위로받는 사랑으로는 이제 이길 수 없는 혼돈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미리 준비시키는 걸로 믿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제가 이것을 겪어내면서 시리아에서 겪어내고 또 제가 미주 지난 겨울에 예멘하고 이스라엘 갔다 오면서 겪어내면서요. 제가 하나님께 너무나 반항을 했어요. 하나님 저 강남의 오렌지족이에요. 하나님 저 이러지 마세요. 제가 아프간에 파이자바드라는 그 아프간 북부 지역에 갔을 때 저를 중국 여자인 줄 알고 아프간의 어떤 마피아가 저를 사창꾼에 팔았어요. 그래서 4명이 팔려갔어요. 그때는 모기는 오지 말지어다 이런 기도를 못할 때였기 때문에 온몸의 빈대가 제 온몸을 시온의 도로처럼 자자자자자 물고 갔을 때 그때도 이렇게 아프지 않았는데 그때도 이렇게 강남의 오렌지족이라고 반항하지 않았는데 그때도 그 사역이 저에게 기쁨이었고 제가 그때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 창녀촌을 디라는
그 아프간 남자한테 야단치고 제가 벽을 박차고 4명이서 막 주행 멈춰서 어디론가 가서 승리했는데, 그러면서 그때 모여서 얼마나 넷이서 깔깔 울었는지, 어머 우리를 아직 원하는 자들이었구나. 얼마나 회복이 되는지요. 얼마나 회복이 되고, 우리 20대를 본다는 게 이건 엄청난 회복 아닙니까? 전부 40대, 50대가 갔는데 우리를 대학생으로 본 게 분명하다. 그래서 얼마나 그 사건까지도 우리에게는 즐거움이었는지, 그리고 그 말을 하면 아프간 동원 안 될까봐 숨어있다가 아프간 안 가는 사람들만 모이면 그 얘기를 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때도 강남의 오렌지 쪽인데 나 이러지 마세요. 그 정도의 십자가가 제가 없었고 늘 즐겁게 여러분 열방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10대 아니면 20대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존감 다 회복돼요. 절대로 여러분 이곳에서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슬퍼하지 마시고요. 그 땅에 가보세요. 워낙에 이 페르시아 쪽이나 아랍 쪽은 쉽게 늙어요. 그래서 평균 연령이 45세예요. 제가 가면요, 경로층에 속해요.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없기에 우리는 절대로 나이를 말하지 않고 끝까지 20대인 척 하다가 우리가 기쁨으로 그 땅을 떠나죠. 아멘. 여러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저에게는 이런 깊은 십자가가 인쳐져 있지 않고 그랬는데도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저렇게 은혜로 인도하셨는데, 제가 아가서 5장을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시는 사건들이 제 삶에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말씀이 오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요. 그 믿음이 체험이 되고요. 체험이 되면 인쳐져요. 그러면 요동하지 않게 되고, 그것을 제가 느꼈고요. 또한 어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제가 제 안에서 성령께서요, 친히 기도하는 음성을 듣거든요. 근데 중국이 아닙니다. 한국입니다. 제가 그 기도를 하고 나서요, 얼마나 지겨워 성령님께 왜 중국이 아니고 한국이라고 그랬어요. 중국에 100만 대군이 일어나고 우리 한국은 그래봤자 중국에 촛대 붙잡고 질질 쫓아갔을 텐데 왜 하나님 저한테 그런 얘기를 시키셨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을 택한 연고가 무엇이냐?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왜 택했는지? 네? 아브라함은요, 그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택했어요. 성경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숫자가 적은 연고라. 아멘. 제가 한국 민족을 택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만약에 중국 민족으로 백두 예루살렘 한다면, 그죠?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죠. 우리와 같이 우중한 민족을 택해서, 그죠? 마늘하고 이 생강을 먹는 민족을 택해서 이 마지막 시대 예루살렘까지 간다면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부끄럽지만 제가 한 번도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보지 못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어제 밤에 주님이 그 군대는 북한의 군대래요.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는 군대는 이미 지하 감옥과 이미 중국보다 더 강력한 핍박을 견뎌낸 1907년 평양의 대부흥의 구루터기 같은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요. 지금 북한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가 일어날 거지만 하나님 반드시 북한을 일으키실 거예요. 그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그루터기들이요. 여기 이사야서 6장에 보면 모든 성읍이 황폐되고 모든 가옥이 다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 들리지 못하게 하다가 어느 날 그 그루터기가 남아서 주님의 마지막 일을 우리 한민족의 이름으로 하게 될 것을 어제 저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어제 그 기도가 우연이 아니었다는 기도와 또 제가 이 에스더에 온 게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제가 얼마나 열방을 기도하고 제 마음 안에 파키스탄을 위해서 울고 아프간을 위해서 울고 나라 이름만 나도 우는데 한 번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보지 않은 나를 하나님 왜 에스더에 불렀는지를 제가 어제 밤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지금 숨겨놓은 거룩한 씨앗들이 북한에 있습니다. 우리 북한에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이 있는 것을 제가 오늘 갈비를 먹으면서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한국을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1945년도, 50년도 이후에 오랫동안 그들을 훈련시켰는지요. 왜냐하면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누가 무슬림에 갑니까? 죽음을 견뎌낸 자들이, 순교를 견뎌낸 자들,
핍박을 견뎌낸 자들. 미국은 못 가요. 우리는 못 가요. 그들이 갈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북한의 거룩한 씨앗에 꽁무니를 붙잡고 이제 갈 때가 왔습니다. 제가 중국의 꼬랑지를 붙잡고 가려다가 이제 꼬랑지를 바꿔버렸습니다. 북한의 꼬랑지를 붙잡고 우리가 마지막 백두 예루살렘에 주님의 거룩한 중국군대를 일으켜서 우리가 맨 앞에 달려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와 같은 기쁨이 제가 이번에 에스더 하면서 저에게 오는 선물입니다. 아멘. 저에게 한민족을 주셨고 저에게 북한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 연합하여 사역하게 될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항상 한 단어를 주시면 항상 하나님께서 저희 한계를 깨우치시면 갑자기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군대들이 소집되기 시작하고요. 저는요, 내가 언제 왕이 된다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항상 저를 맨 앞에 세우시고 너는 길을 여는 자다. 너는 길을 깨는 자다. 너는 문을 깨는 자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왕이 네 앞에 가며 여호와가 선두로 달릴 거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는 주님이 먼저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한민족을 위하여 오랫동안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시작하셨기에 우리가 길을 깨고 우리가 문을 깨고 우리가 그 백두살렘 예루살렘에 고대 왕들의 문을 열고 아마 끝까지 달려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북한을 위한 거룩한 씨앗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이 하고 숨어있는 시온의 백성들 일어나는 아까 이사야서 51장에 내 백성을 시온이라 말하라. 그들 숨겨져 있지 않으니까 그들을 이제 신부로 일으키고 시온으로 일으킬 여러분의 기도가 더 강력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아가서 5장 1절에 4장 16절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 것이 있을 때 주님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가서 나의 모략과 형제를 거두고란 단어가 나와요. 이번 거두고라는 단어에 포커스 맞추기 바랍니다. 나의 꽃송이와 꽃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이제 주님이요. 이제 술라브라를 인도했던 주님의 이전 방법을 거두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또 나의 십자가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십자가의 인쳐짐이 주님이 우리를 옛사람을 벗게 하는 주님의 계획이셨다면 주님은 오늘 새로운 영적인 영역에 들어갈 주님의 새로운 차원의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인치시기 위해서 이전에 우리가 알았던 계시를 거두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사이를 통해서 그죠? 이 엄청난 계시의 진보들을 갖고 옵니다. 여러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다 마셨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이제 옛 것을 거두시고 이제 오늘부터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이제 그것을 여러분 오늘 마시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것을 마시고 그것을 토해내셨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준비되셨습니까? 주님은 그 기도를 거두십니다. 거두시고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와 여러분의 기도를요 보좌의 향단에 채워드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도가 쌓여있고 이 계시가 풀어져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여러분 가운데 다른 모형의 또 다른 십자가를 여러분 가운데 제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가서 5장 2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2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애가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라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마는. 나의 사랑한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미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었구나.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우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아멘.
자, 오늘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오늘날 룻기 1장 20절을 주시면서 저에게 어떤 것을 시작하셨냐면, 이전에 제가 헌신하고요, 이전에 제가 말씀의 계시를 받고 이전에 열방을 섬겼던 것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저의 자랑이었고 그 사람들에게는 저를 흠모하게 할 만한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저에게는 영광이었고, 오히려 이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신부들에게는 여자 중에 극히 어여쁜 자로 보여질 수 있는 사실은 면류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또다시 올라오는 자기 만족의 자기 의의 옷을 벗기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마 저와 같이 이것을 경험한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체험한 분들이 여러분 모르셔서 그렇지 아마 여러분 안에 어떤 자국들이 있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단어가 달라요. 그 전까지는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혹은 아까 아가서 4장부터 나의 신부, 그죠? 혼인잔치가 끝난다부터는 이제 신부라고 부르고, 그 신부의 특징이 뭐였죠? 사자의 굴과 표범의 산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은 그런 계시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단어가 달라져요. 그죠? 뭐냐면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여러분, 우리를요 주님이 부르실 때는요 그거를 콜링이라 그래요. 그 부르심은 어떻게 해요? 그 콜링이 처음에 있고 나서는요 끊임없이 그 부르심을 완성시킬 우리 안에 깊은 치유의 영역이 또 풀어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주님이 부르시고요, 사도 바울을 낙마시켜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겐 참 힘이 드는구나, 네가 날마다 율법을 지키고 날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특심인데도 네 안에 육신의 본성들을 이기는 것은 참으로 힘들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바울을 아나니아에게 안수시키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요, 우리 안에 환상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요 그것을 인쳐지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안수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누군가 아나니아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하고, 사도 바울은 즉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게 시리아에 있는 보스라라는 땅이거든요. 아까 제가 미가서 2장 13절, 그 전에 보스라에 양떼들을 모은다는 말이 나와요. 내적 치유를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하는 게요, 하나님 부르시고요,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도록 치유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완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역에 데려가셔서 또 우리를 부르시고요, 또 우리를 치유하시고요, 또 우리를 주님의 온전함에 도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내가 너희를, 그 족속들을 한꺼번에 멸하지 않겠다고 1년 동안 차츰차츰 멸해주겠다는 말을 해요. 왜냐하면 들깨가 번성해서 니네가 오히려 더 힘들 거라고요. 우리가 4일에 사역을 하지만 여러분 4일 동안 여러분이 다 치유되지 않아요. 그죠? 주님이 오죽하면 1년을 얘기하시니까 에스더도 6개월 동안 모략으로 씻기고 6개월 동안 유향으로 씻기는 1년에 치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서서히 치유하시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을 건넌 분들이 있고 아직 건너지 않은 분들이 있을 줄 믿지만 우리 안에 또 다른 치유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3년의 보스라의 사역을 마치고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바울이요 누구에게도 혈과 육으로 의논하지 않고, 이제 바울이 스스로 자기를 사도라 부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안에 부르심이 사역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콜링은 여러분 치유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사역으로 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주님은 콜링하시고요, 그 콜링에 맞는 치유를 우리 가운데 풀어주시죠. 그런데 지금 술람 여인에게 여러 가지 단어로 술람 여인을 부르시는 거 아시죠? 처음에는 그냥 네 눈이 비둘기 같다는 수준으로 부르시다가 어느 날 네가 비둘기라고 말하시고, 또 갑자기 어느 날부터는 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어떤 때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오늘은 종합 선물 세트예요. 할렐루야. 아, 나 이거 심각하게 해야 되는데. 저는요, 제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막 주님 때문에 울다가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고 까불기 시작하는 저희 정신병적 증세들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나의 누이란 단어를 쓰죠. 여기서 나의 누이란 의미는요, 너와 나는 하늘에 속했다는 뜻이에요. 너의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도 하나님이다. 제가 이 단어가 얼마나 저한테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미국에 지난 겨울에 지난 여름에 성령 세미나를 하게 됐어요. 그 뉴욕, 샌프란시스코 이런 몇 개 지부에 성령 세미나 하니까 우리 인터컵을 졸업하지 않고요. 제가 성령 세미나 한다니까 용한 줄 아신 거예요. 그래갖고 뉴욕에는요 엄청 암 환자들이 몰려오시고 막 이렇게 소아마비, 안진뱅이 막 휠체어 타고 막 오시고요. 무서운 거 아시죠? 그리고 말기 암 환자들이 전부 이렇게 머리에 이거 쓰시고요. 어디서 그렇게 아시고 용한 사람이 왔다더라. 용하다더라. 이게 소문이 나갔고요. 제가 미국에서 소문난 건 여러분 모르십니까? 그래갖고 성령 세미나 하는데 이거는 인터코 비전스쿨을 졸업한 그 이후에 성령 세미나도 아니고 죽겠는 거예요. 비전도 없고 막 죄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그냥 아픈 사람들은 계속 휠체어 타고 오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제가 따개비처럼 벽에 붙으면서 살려주세요. 뉴욕의 어떤 방에서 사람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뉴욕의 그 아래층에 우리 황경순 간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뉴욕을 중부하시는 굉장한 여자분이신데 그분이 저를 너무나 과대 포장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왔습니다. 어떤 분이 왔습니다. 이분도 치료해주세요. 저분도 치료해주세요. 했더니 막 저는요. 그리고 막 2층 방에 저를 놓고 얼마나 환대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여대는지요. 저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열방에서 사역을 한 건 아시죠? 그러나 한국에서 반드시 통용되지 않는 걸 제가 알았기에 너무나 이 뉴욕에서 이게 될래나 그죠? 왜냐하면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따개비처럼 벽에 붙어서 하나님 나 또 괜히 왔어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저에게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주님이 갖고 있는 생명을 너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한 기적을 너도 할 수 있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나의 누이 나의 신부가 되셨습니까? 근데 그 말이요. 저에게 제 안에 영적인 DNA에 이렇게 스펀지처럼 들어오는데요. 제가 얼마나 편안한지요. 얼마나 제 안에 이 안식이 오는지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예수의 생명, 아버지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하겠구나. 제가 왜 자꾸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하는지 아시죠?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그런 사역을 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하늘의 생명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저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모략의 집이 떨어지는 그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리스도에게 주신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신 주님의 생명이요. 여러분에게 있는데 우리 안에 불신앙의 견고한 요새가 있어요. 나는 절대 할 수 없어. 나에게는 이건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걸 거야. 이게요. 여러분의 유산을 뺏어 먹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견고한 진이 무너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뉴욕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요. 정말 제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우는 게요. 백전백승이에요. 한 번도 저를 전투에서 실패하게 한 적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저는 에스도 올 때도요. 죽을 것 같이 와요. 왜냐하면 무슨 말을 할지 몰라요. 제가 이것을 공부하지도 않았잖아요. 제가 누구한테 듣지도 않았잖아요. 제가 어떻게 아가서 1장부터 8장을 12개 강좌를 합니까? 사람들은 내가 엄청난 줄 알고 기대하고 있어요. 너는 반짝거리며. 나는 그런 여러분이 미워요. 제가 뉴욕의 어떤 교회를 싹 들어가는데 정말 주님의 그 담요 있죠. 성령의 따뜻한 담요가 위로부터 저를 이렇게 에워싸는 거예요. 에워쌌는데 제 손이요. 이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메시지도 전하지 않고요. 오신 사람들 쓱 하면 만졌어요. 그랬더니 막 눈물을 터뜨리면서 막 떼굴떼굴 구르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임하시는 성령은요. 내가 이걸 준비하거나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냥 주님이 하셨다는 걸 믿고 나는 오늘도 메마른 땅에서 고베라 송이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못이 박히도록 하는 이유가 마지막 때는 저와 같은 사역자가 수백만이 일어나야 돼요. 무수한 돈이 일어날 때요, 한두 명의 사역자로 절대로 할 수 없고요. 저보다 더 큰 기름 부음을 오늘 저에게서 믿음을 취하고요, 제가 겪었던 체험을 다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요, 제가 우연히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여기 있는 지식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영적인 체험을 얘기하고 있는 중, 이것이 여러분에게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이게 나의 누이 나의 신부예요. 주님과 신부는 뭐야? 하나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의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그러면 초자연적인 권세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땅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아담 안에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잉태된 거 믿으시죠? 내 어미의 집,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할 수 있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뉴욕의 사역을 엄청나게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의 누이야, 나의 신부야, 그 단어가요, 저희가 암송하고 묵상했던 거잖아요. 그죠? 이 암송하고 묵상에 놓으면요, 필요에 따라 보여주십니다. 근데 오늘 저는 더 진전된 종합선물 세트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나의 누이, 거기에 뭐가 있냐, 나의 사랑. 자, 사랑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사랑으로부터 왔다는 거를 지금 주님은 부르시고 계셔요.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겪을, 또 마지막 666의 시대가 올 때, 마지막 순교의 시대가 올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닥쳐질 때도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의 심판은 신부에게는 사랑이에요. 아멘. 신부들은요, 나팔을 불어서요, 신부들을 경고하시고요, 신부의 경고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포도주 틀을 밟은 7가지 재앙이, 대접 재앙이 쏟아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나중에 엄청나게 여러분 말씀도 없을 거예요. 성경이 다 불태워질 거고요. 여러분은 시스템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물건을 살 수도 없어요. 아멘. 그래서 다 암송하셔야 돼. 그리고 금식하실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제 말이 이상하게 들리죠? 준비하셔야 돼요. 아멘. 네, 주님이 오십니다. 그때 이후부터 막 못하는 거예요. 아시죠? 혁명 세력들은 꼬질꼬질해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아가서를 푸셔요. 주님이 선두행하시고요, 주님이 우리 앞에서요, 지금 계시의 문을 열고 계시고요, 길을 깨는 자, 문을 여는 자들이요, 주님과 함께 이 감추어진 만나의 마지막 계시에, 성령의 계시의 영을요, 여러분 가운데 먹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터코베는요, 제가 사실은 본부장님 이 옷 입는 걸 굉장히 싫어하셔요. 뚱뚱해 보인다. 우리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인터코벤 모든 선교사님들이 뚱뚱하면 선교지로 파송 안 해요. 살을 다 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이제 마지막 때는 음식이 없을 것이다. 음식이 없을 때 견디려면 지금부터 금식해버려야 된다. 다니엘의 금식을 주님이 우리 공동체에 선포하셔서요,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는 뚱뚱한 게 죄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군살이 있으시면 우리 인터컵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제가 이번에 미주 선교 캠프를 갔는데 제가 엄청나게 멋있게 메시지라고 내려왔대. 본부장이 올라와서 앞으로 저의 이 생방송할 때 얼굴만 찍으라, 이 아래는 절대 찍지 말라, 이런 말씀을요 너무나 진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모욕을 당하고도 즐거워하는 마지막 시대의 계시를 나눠보기 원합니다. 아멘. 그만큼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는요 분명해져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나의 누이, 나의 사랑, 이런 단어를 얘기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십니까? 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 믿으십니까? 그럼 나의 누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거기 또 무슨 말이냐면 나의 비둘기, 그런 말을 합니다. 비둘기는 제가 여러분과 나눠보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 단어가 또 부착된 게 나의 완전한 자야. 주님이 오늘 여러분이 이제는 완전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그가 온전히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내가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신 요한복음 17장 4절의 이야기가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제 인쳐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겪었던 모든 십자가에 마치 우리는 주님은 멀리서 그 일을 하고 나는 주님의 십자가 덕택에 십자가 아래서 온전해지기 원했다면 주님은 오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요 아들에게 주신 그 사랑을요 우리에게도 온전하고 완전하게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한 사랑이 너희 안에 있고 여러분 17장 26절에 여러분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랑이 제가 첫날은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라 그랬죠. 우리를 예수와 같은 즐거움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부어주신 거라고 말했죠. 실은 완전한 자의 계시로 들어오면 그 계시는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요. 아멘. 마태복음 27장 46절이에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한 사랑이요 아들을 버리는 사랑이에요. 아멘. 우리 북한은요 우리 남한보다 더 많이 버려졌어요. 북한은 예수의 사랑을 더 많이 알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마치 우리가 더 못 받은 걸로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 지하 감옥에 순교의 형틀에 있는 그들이 훨씬 더 온전한 자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완전한 자 여기에 이렇게 부르십니다. 무섭죠 이 단어가. 이제부터 주님이 신부에게 이제 꿀재료를 거두고요. 이제 칭찬받고 격려받는 거 거둬요. 쓴물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 믿는 게 축복이고요. 그 전까지는 제가 언제 그걸 느끼냐면요. 잔치를 배설하려거든 차라리 서경이나 눈먼 자들에게 잔치를 배설하래요. 너가 아는 자가 있는 곳에 잔치를 배설하면 그들이 너에게 도로 갚음이 되기 때문에 너에게 갚을 자가 없는 곳에도 잔치를 배설하란 말이 있는 거 아십니까? 제가 그래서 사실은 한국 교회에서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때 기쁘지 않아요. 여기는 보상이 있어요. 저에게 은혜 받았다 그러고요. 심지어 돈이 옵니다. 여러분 아프간에 가보세요. 예멘에 가보세요. 잔치를 배설하면 돌이 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서 아무리 예배하고요. 여기서 아무리 말씀 사역자가 엄청난 계시를 갖고 있어도요. 여기서 부어주신 기름 부음과 정말 복음이 하나도 전파되지 않는 그 땅에서 돌 맞으며 팔려가며 그렇게 전하는 복음하고는 그 예배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가 선교하지 않는 한 믿지를 않아요. 그 교회가 선교사적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떤 말씀 사역자도요. 어떤 은혜 주는 자들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은혜 받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미국의 엄청난 사역자들이요. 저는 전혀 은혜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광야에서 예배를 배웠기 때문에. 저는요. 아무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땅에서 그것을 복음을 전파해봤기 때문에 돌이 날라오고 길거리에 버려지는 그 땅에서의 예배와 말씀을 알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완전한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와 함께 가십시다. 여기서 아무리 기도해도요. 그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뭔지 잘 모르세요. 저도 표현하기 참 어려운데 아멘. 다윗이요. 광야에서 예배자가 됐어요. 다윗은 사막에서요. 다윗성까지 가는 그 광야에서 다윗은 예배자가 됐어요. 다윗은요. 날마다 쫓겨다녔어요. 다윗은 왕인데도 왕의 기름을 받았는데도 그의 삶은 날마다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억눌린 자들과 함께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며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사무엘을 2번 만나지 않습니까? 한 번 만나고 기름 부음 받고 두 번째 사울이 너무나 쫓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2번째 찾아가요. 찾아갔는데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그 기름 부음이요. 어땠는지 아시죠? 모든 자가 다 쓰러졌어요. 쓰러지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언하고 막 주님의 아름다움을 막 앙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뭘 하냐면 그렇게 광야에서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풀어지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맛본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요. 이것을 알고 사람들을 보내요. 그래서 다윗을 잡아오라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무엘에 있는 그 지역에 그들이 오자마자 그들도 자빠져요.
같이 노래 부르고 있어. 그러다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많은 군사를 파송해도 오질 않는 거예요. 다윗을 붙잡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이 와요. 직접 와서 뭐예요? 사울도 쓰러져요. 사울도 주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면서 예언자가 돼요. 그래서 사울을 선지자라 그래요. 아멘. 다윗은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그렇게 언약궤를 우스사도 죽고 그 오베데돔의 집에서 정말 12km에 되는 그 거리를요 6번씩 이 제사 지내며 그죠 소 잡고 양 잡고 피를 다 흘리면서요 그렇게 3,300번의 번제를 치르며 다윗성에 올라가서 33년 다윗이 죽을 때까지 그 아름다운 광야의 예배를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아름다운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임재를 그는 왕이 됐는데도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정말 다윗의 장봉을 하길 원하십니까? 정말 이 도시에 기도의 집이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광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예배를 배우시고요. 광야에서 사막에서요. 모래바람 속에서요. 주님을 찬양해 보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에 아름다운지요. 그 찬양이 사무치는 그 예배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임파테이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미정도 종족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와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에스더 기도 운동은 인터코 비전 스쿨을 듣고 에포를 한 다음에 오면 참 좋겠다. 여기서만 계시면 광야의 예배를 모르셔요. 그 핍박 속에 그 적진 속에 하나님이 터져 나오는 보호하심, 하나님이 터져 나오는 적장도 적의 원수도 같이 찬양하는 그 임재에 그 돌파구를 아십니까? 아멘. 가시기로 두 분이 작정하신 것 같아요. 그쪽에 앉아 계신 분이 굉장히 기뻐하고 계셔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이 도전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하면서 오늘 주님이 신부가 완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죠? 신부는 이제 이미 주님과 연합됐죠. 그래도 연합돼서 신부는 뭐예요? 옷을 벗었어요. 이게 뭐예요? 옛사람을 벗었다는 뜻이에요. 발을 씻었어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됐어요. 아멘. 근데 주님이요 이상하게 새로운 영역으로 신부를 또 완전한 자라고 부르면서 한 번도 그동안 이런 단어를 쓰시지 않다가 이 단어를 쓰시면서 신부를 부르십니다. 뭐라고요? 문 열어다오. 그죠? 문 열어다오. 우리 안에 주님을 위해서 여는 문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여러분 안에 견고한 문이 있다면 어느 날 구원을 여러분 받아들이면서 문을 열 때가 있어요. 그죠? 어느 날 여러분이 거룩을 받아들이면서 문을 열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주님의 사역을 받아들이면서 헌신의 문을 열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요 더 깊은 문을 열기를 원하셔요. 아멘. 그 문은 어떤 문이냐면 문 열어다오. 여러분 안에 세 개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로 인쳐졌죠. 그죠? 구원의 십자가, 거룩의 십자가, 사역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인쳐졌다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지금 옷을 벗으신 거예요.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새 옷을 입혀주길 원하시는데 그 새 옷을 입는 과정 또한 또 다른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제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옛사람을 벗으셔요. 근데 주님은 걸거벗은 것처럼 여러분을 두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의 옷을 입혀주길 원하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온전한 옷을 입혀주길 원하시기에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날 때 십자가가 필요했다면 이제 새 사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또 다른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에게 조금 더 여러분에게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요. 제일 먼저 여러분 로마서 1장 2장에는 주님이 무엇을 계시하시냐면 우리 안에 범죄에 대한 것을 계시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영어로 sins예요. 죄의 행위. 죄의 행위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로마서 1장 2장에 가르쳐 주시다가 로마서 3장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너의 범죄를 뭐라 그래요? 보혈로 덮으라 그러셔요. 자, 보혈은요. 여러분의 범죄를요. 어떻게 해요? 4장에 로마서 4장에 믿음으로 덮으래요. 아멘. 여기래요.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범죄를 덮으라 그랬어요.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하고 하나님 사이에 이제 문을 여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5장부터 6장에는요 무슨 얘기나 범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분의 옛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옛사람. 이건 뭐예요? 범죄가 아니라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죄인. 이 죄를 만들어내는 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죄를 생산해내는 생산 공장을 말해요. 이거를 영어로는 뭐예요? sinful nature라 그래요. sinful nature. 이게 뭐예요? 아담의 타락한 본성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5장 6절에 뭐예요? 너의 옛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몸이 멸하여. 그죠? 다시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지 않기를 뭐예요? 뭘로 인쳤죠? 주님의 십자가로 인쳤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믿으시죠? 그래서 이 십자가가 세 개로 쫙 쪼개지면서요. 이것이 먼저 주님이 하신 십자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나의 십자가가 되고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십자가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또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 아시죠? 믿고 보혈을 취하고요. 믿고 여러분 옛사람의 십자가를 적용하시고 이것이 확대돼서 여러분의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 인쳐지고 여러분에게 인쳐진 십자가가 다른 사람을 중보할 수 있게끔.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이게 로마서 6장까지의 계시예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 6장 마지막에 오면 그래서 너의 몸을 드리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까지가 로마서 6장에 계신데요. 여기서 죄의 몸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로마서 7장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온지 아세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끌어내랴. 여러분 사망의 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 아십니까? 사망의 몸. 자, 죄의 몸은요. 죄를 씻고 싶어 하지 않는데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옛사람의 본성 때문에 움직이는 몸이에요. 바디예요, 바디. 사망의 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무력한 바디예요. 몸이 달라요. 안 보이세요? 제 말 좀 어렵죠? 능히 이기리라. 능히 취하리라. 제가 로마서 전체를 단번에 열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모르면 지금 문 열어다고에 그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를 여러분 또 어떻게 해요? 대충 하셔요. 도대체 뭐가 완전한지 완전해져야 돼 지금. 아멘. 우리가 얼마나 십자가가 어려웠습니까? 그죠? 어느 날 보혈로 우리 죄가 사했다더니 갑자기 또 죽으라 그러고 죽었다 그랬는데 아직도 오그라 공부하다 그러고요. 전 로마서 읽는데 죽는 줄 알아서 눈이 빠져갖고 뭔 말을 하는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요 오시면서요. 제가 이 주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면서요. 제 안에 느껴진 이 죄의 영향요. 제 안에 느껴진 이 죄를요. 너무나 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알아버렸어요. 죄를 처리할수록 주님은 저에게 더 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십자가로 깊이 죽을수록 주님이 저에게 놀랍게도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영적 체험을 하고 나니까요. 제 인생이 뭐예요? 모략과 유황의 산에 갖다 도보다 앉아있고 싶은 저는 십자가가 제일 좋아요. 죽도록 제 십자가 여기다 대고 막 제가 어제 막 그림도 그렸잖아요. 막 여기다 대고 저기다 대고 막 얼마나 십자가가요. 사방팔방에서 십자가인지. 십자가가 있어야 성령이 와요. 성령은 십자가의 자리에 와요. 여러분 성령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모든 성령은 주술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사망의 몸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있는 얘기가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끌어내랴 하면서요.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죠? 우리 안에 이 옛사람의 본성으로요.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날마다 죄를 짓게 하는 이 죄의 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 이 십자가 영역으로 끊어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입술의 고백으로 이건 끊었어요. 근데 이거 어떡할 거냐, 이거 사망의 몸을.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헌신하라 그러면요. 여러분 헌신하고 싶죠? 헌신이 안 되는 거 아십니까? 안 되죠. 24시간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다 졸아요. 다윗이요. 이 엄청난 예배를 알았기 때문에 시편 132편에 내가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할 때까지 내 눈꺼풀로 졸지 않게 하며 내 눈으로 감기지 않게 하며. 왜냐하면 밤낮을 쉬지 않고 예배하면 거의 도사급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사망의 몸을 갖고 있어요. 다 아는데 여러분 7일 동안 밤낮으로 예배 못 하시잖아요. 그죠? 꼭 자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리아에 가서 무섭게요. 눈을 이렇게 잡고 있으라 그랬어요. 사람들한테. 다들 이렇게 조는 거예요. 2시간밖에 못 자니까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 다 못 자게 이렇게 잡게 하고요. 저는 싹 가서 잤어요. 할렐루야. 저는 워낙에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굉장한 은사가 있어요. 아까도 화장실에서요. 저보다 더 먼저 보좌에 앉으시고. 아멘. 아시는 분은 알아요. 보좌에 먼저 앉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을.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정말 24시간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놀랍게 하나님의 계시가 증폭되고요. 하나님 마음이 확장되고요. 내 심장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 안 하시고요. 자꾸 효과적으로 뭘 얻으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 다윗이 그 광야에서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예배와 예언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평생 야곱의 전능자의 성망을 발견할 때까지 내가 졸지 않고 자지 않으면서 288명이 노래하는 사람들과 4,000명이 악기 타는 자들 다 세워갖고요. 어떻게 해요? 24시간 어떻게 12교대로 지파 이름 쫙 써갖고요. 안 하면 큰일 나게 해놨잖아요. 33년을요. 아멘. 광야의 예배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너무 그리워서요. 여기서 도시에서 그 기도의 장막, 기도의 집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저는 너무 그게 그리워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 사망의 몸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망의 몸을 로마서 8장에서 뭐라 그러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성령의 지금 이 십자가가요.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쭉 풀어졌잖아요. 근데 결국은요. 마지막 사망의 몸.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은 사실 율법이에요. 그죠? 이 율법이요. 언제 완성되냐면요. 사실은 성령의 기름 몸이 부어져야 율법은 완성돼요. 뭘로 완성되는지 아세요? 율법은요. 정죄하는 직분이에요. 그곳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가운데 오면은요. 여러분 율법을 완성하는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용서가 생겨요. 아멘. 주님이요. 여러분이 이것을 하지 못해도요. 주님은 이미 여러분 용서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아래 있는 자들은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사건들을 여러분에게 해야 되는 얘기들이요. 그래서 이게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인쳐졌다면 지금 이 사망의 몸을 벗고요. 무슨 몸을 입어야 되냐면 주님의 영광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성령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만 또 필요한 주님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주님이 알게 하는 게 우리 안에 또 다른 주님을 향한 이 십자가의 문을 여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십니다. 뭐냐면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계속 여러분에게 옛사람은 이제 죽었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지금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벌어지는 또 다른 성령을 끌어내는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주님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얘기를 하기 원하시는 게 바로 제가 로마서 7장, 8장을 여러분에게 편안하게 얘기했지만 요거와 요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가서로 표현해 드리려고자 합니다. 잘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했다 그랬어요. 그죠? 이미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근데 우리 안에 제가 아까 계속 말한 게 혼이라는 거 있다 그랬죠. 혼. 이 혼이라는 것은 생명이라 그러기도 하고 목숨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목숨이라 그러기도 하고 자라 그래요. 자, 이 주님의 십자가는요.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요. 이 십자가의 처리는 또 달라요. 이 자의 처리는 달라요. 이 처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실제적으로 나의 십자가를 지는 영역이에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가는 이 자의 영역이요. 이것이 자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뭐예요?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생명을 갖고 있어요. 이거를 혼의 힘이라 그래.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갖고 있는 동안요. 우리가 이것을 다 했을지라도요. 여러분 안에 또 다른 목숨은요. 날마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날마다 살아있는 여러분의 자아의 힘을요. 어떻게 처리해서 결국은 술람미 여인이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지요. 우리가 물론 주님이 오실 때요. 주님 안에 숨겨진 생명이요. 어느 날 주님의 생명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에게 술람미 여인에게 뭘 하나님이 원하시냐면 네가 지금 살아있으면서도요. 주님의 영생을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면서도요.
천국에 속한 모든 것들이 땅에서 풀어지기를 원하는 엄청난 기적을, 이건 흔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신부의 무리들이 이것을 체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건 가려져 있어요.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회개를 해도요, 여러분 저서 기적은 안 나타날 수 있어요. 날마다 옛사람이 죽어서 어느 정도 죄에 대해서는 떠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새 사람의 권능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교회가 여기도 잘 안 올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십자가를 풀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이제 권능의 옷을 입었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새 사람으로 들어가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요. 온몸에 지금 진땀이 나요. 마귀가 엄청 역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기적의 옷을 입으면, 여러분이 이 잃어버린 유산을 상속받으면 마귀는 최대의 지금 고통이거든. 제가 온몸이 지금 진땀이 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까 제가 니골라당 얘기하고 혼의 힘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요, 제 온몸에 진땀이 났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아세요? 아직 여러분이 힘이 들어요. 여러분 안에 아직 여기까지 잘 못 쫓아오세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하면서 제가 혼자 증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정말 여러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잃어버린 유산들을 회복하는 그런 진리의 회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문을 열어다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머리엔 이슬이, 5장 2절이에요. 내 머리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자, 여러분 이 장면은 여러분 쉽게 상상 가죠.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뜻이요, 여러분의 자아의 뜻이요, 완전히 말살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영역 것을 지금 부르시는 정도, 여러분 아직 체험된 게 아니라, 지금 신부도 아직 체험된 게 아니라 얼핏 주님이 여태까지 보여주신 모습하고 완전히 다른 어떤 그동안 내가 쉽게 알았던 계시의 십자가가 아닌 어떤 이상한 십자가를 지금 나에게 깨우쳐 주려고 주님이 엄청나게 지금 노력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밤이슬이 가득하였을 때 신부가 어디서부터 저항하냐면 확 저항을 해요. 무슨 저항을 하냐면 이 사망의 몸을 버리는 것을 저항하는 자아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도요. 여기까지 죄는 끝났어요. 그죠? 눈에 보는 죄는 끝났어요. 죄와 죄인의 영역이 끝났어요. 여기는 뭐예요? 이제 의인의 영역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잘난 체 하기 시작해, 사람들이요. 여기서부터요, 자기는 죄가 끝났다고 해서요, 죄가 끝나지 않은 사람 막 정죄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서 막 회개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때. 저도요, 죄가 끝나고 나니까요, 죄를 짓는 사람을 보니까요, 엄청나게 후져 보이더라고요. 제가 겪었거든요, 다. 겪었는데 언제 제가 죄를 뛰어넘었어요. 제가 영향력이 사라졌다 그랬죠. 근데 저에게 상담하는 분들 중에 아직도 죄의 문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제 마음속에 한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직도 그 죄를 갖고 있구나. 아직도 그걸 이기지 못했구나 하는, 이게 뭐예요? 내 안에 나의 의의가, 이게 자기의예요. 자기의 의의가 뭐를 탁 하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그래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딱 되면요, 내 안에 벌써 율법적이 되기 시작해요. 나는 죄를 끝냈거든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홀리하고요, 지금 나는 구별됐다고 느껴지는 엄청난 찰나예요. 술람 여인이 그래, 어머 옷을 벗었어, 이렇게, 어머 발 씻었어요, 이렇게 되는 홀리 계열의 사람들 있죠. 여기 있어요. 까만 옷을 입고죠. 근데 까만 옷에 대한 상처가 있나 봐요. 본부장님이 저보고 자꾸 까만 옷을 입으라고 그래요. 제가 옛날에요, 절대로 예수 안 믿으려고 그런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의상 때문이에요. 예수님 믿는 분들이 이상하게 까만 옷을 입고 긴 치마도 입고 그러시길래 난 절대 예수 안 믿어. 저런 복장은 있을 수 없어. 이 인터콜 아웃까지도 유지할 수 있는 파워예요. 근데 지금 공격당하고 있어요, 이 옷에 대해서.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자기 의예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는 처리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여러분 이것들을 주님 다시 깨어내고 말살시키기를 원해서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용서되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로 용서된 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 3절에 5장 3절 보면요, 이걸 자기 만족의 옷이라 그래요. 이제 나는 구별되었다는 옷이 나에게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 더럽히냐,
그러면서 주님이 이상한 모습으로 들어오니까 나 이제 끝났는데요. 나는 이제 십자가는 이제 끝났는데요. 하면서 저항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안에 저항하는 의지가 있답니다. 누가? 사망의 몸이. 사망의 몸이요. 주님이 온전한 몸으로 바꾸기까지 사망의 몸은요. 나는 준비됐고 나는 죄의 몸이 끝났다고 말하는 이상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디밀어요. 할렐루야. 주님이요. 그전에는 우리의 자유의지를요, 인정하셔요.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문을 열어야 주님이 들어오셔요. 근데 이 정도 되면은요,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요, 이제 이 차원은요, 주님이 문틈으로 손을 디미는 차원이에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이 열 때까지 주님이 굉장히 젠틀하게 계셔요. 근데 이때부터는 뭐예요? 알 수 없는 일들이 터지기 시작해요. 아무 설명도 없이요. 한마디 말 없이 그렇게 떠나가야 합니까? 이런 노래 부르는 엄청난 일들이요.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사건이에요. 그가 문틈으로 손을 드밀어서요. 왜냐하면 이 문이 잘 열리질 않아. 이 억울함과 이 분통 터지는 사건과 그동안 십자가로 여기까지 왔는데 뭘 더 열어 하는 내 안에 강력한 빗장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요 쉽게 열어지지 않아요. 마치 아기를 낳을 때요. 아기는 나오려고 하고 몸은 본성적으로 아기에게 수축이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그게 진통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안에 굉장한 진통이 마지막 문 안에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의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 믿어갖고 간증하는 거 많은데요. 어느 날 예수님 믿었는데 다 망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에 예수님 믿었는데 되는 일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를 믿은 게 사람들에게 예수를 떠나가게 하는 증거가 되는 자들 있죠. 그런 분들은 아가서 5장에 계십니다. 정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주님을 따라갔는데 저 사람에게는 하나도 아름다운 일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전에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오히려 망하고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식이 더 나빠지고요. 오히려 주님의 축복이 오지 않는 이상한 단계의 십자가의 연단이 있습니다. 아멘. 이거를 자기의라 그러고요. 이것이 가장 강하게 써있는 것을 욥기라 그래요. 아멘. 욥은요. 이거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장 아끼는 거. 여러분의 소유를요. 어느 날 주님이 한마디 변명도 없이 뺏어가신다고 한번 해보세요. 설명해 주시지도 않고요. 문틈으로 손을 들밀어서요. 갑자기 이것에 대해서 뺏어간다고 하실 때 여러분 저항하시겠습니까? 저항 안 하시겠습니까? 저항하죠. 바로 이 장면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십자가를 주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참 이상해요. 이 신부들 제가 어제 그 튤립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성도들의 인내라는 얘기가 마지막에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요. 그렇게 주님이 어떤 변명도 없이 어떤 설명도 없이 갖고 오시는 환난에 대해서요. 신부들은 어느 날부터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혹시 그거 겪어보셨습니까? 주님을 떠나야 되는 순간이에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믿고요. 어제 제가 간증한 것처럼 저희 남편과의 사건이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쓰러졌어요. 사실은 쓰러지고 저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도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딴에는 하나님한테 뭔가를 잘해 보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애써 보시지도 않으면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애를 썼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들려주시지 않을 때 제가 사실 하나님을 버리고 싶었어요. 버리고 제가 쓰러졌을 때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 바로 그 지점에 주님이 오셨어요. 참 이상하죠.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주님은 강하죠. 내가 가장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가장 내가 연약했을 때요. 주님의 사랑은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것처럼 마치 내 삶을 예정한 것처럼 아로새기고요. 마치 내가 다 쓰러지기를 기다렸던 듯 그렇게 내가 넘어진 이후에 주님은 하늘의 청옥을 비춰주시고요. 제 삶에 새로운 문을 열어주셔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혼돈과 의심에 구름이 찢겨버리고요. 갑자기 그렇게 원했던 주님이요. 제가 실패자로 있을 때 나타나셔요. 주님은 우리가요. 실패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십자가의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만족이 되지 않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또 다른 보상 심리로 나타나지 않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철저히 새 옷을 입는 것을 방해하는 마지막 저항하는 우리의 의지를 파쇄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욥의 고난이에요. 여러분, 의에 대한 시련이에요. 여러분, 만족에 대한 보상 심리를 꺾어내는 차원이에요. 아멘. 이것들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전부 사랑으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근데 참 이상해. 내 마음이 동한 거예요. 내 마음이 동하십니까? 저는 이거 이해할 수 없어요. 제 논리적으로. 제가 주님이 저를 다 쓰러뜨렸는데도요, 제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 2002년도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게 됐을 때요,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제일 은혜 없는 교회를 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얘기도 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 냄새도 없는 교회. 그때 이때요, 누가 교제 그룹이 있대요. 그래서 워너크룩의 어떤 교회를 제가 가게 됐어요. 왜냐면 제가 아들 셋이 있으니까 아들은 교회를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 말씀도 듣기 싫은 거예요, 정말. 그때는 얼마나 제가 주님 앞에 실망을 했는지. 제가 왜 그랬냐면 그렇게 새벽 예배를 하고요,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러고 와서 성령님 임했거든요. 그래서 아가서를 읽으려고 그러고, 저는 그 다음날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막 저한테 막 나팔을 부르라 뭐 이런 것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요, 그 다음에 정금길이 열릴 줄 알았어요. 첫 번째 사건이 뭔지 아세요? 우연히 지나가는 어떤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악령이 온 줄 알았어요.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믿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홀리하게 해줄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02년도에 샌프란시스코 가면서 사실은 남편한테도 이런 말 못하고요, 너무 부끄럽게,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제가 일평생 정죄하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엄청 생각했어요. 사축인가 보다, 호르몬의 문제인가 보다, 막 온갖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요, 누가 제비족이 사모님 하면 제가 손잡고 나가고 싶더라고요. 제 마음 안에 얼마나 외로움이 터지기 시작하는지요. 제가 견뎠던 제 삶에 거룩이 다 무너지는 순간에 너무 놀랍게 그 전에 성령님이 오시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주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02년도에 샌프란시스코 가갖고 정말 주님의 음성이 하나도 들리지 않는 그런 이상한 교회를 가게 되려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요, 제가 맨 뒤에 저기 아주 제일 졸고 있는 자리 있죠, 저 뒤에 앉아갖고요 하고 앉아있었어요. 찬양들 해봐라 막 이러면서. 근데 그 놀라운 그 교회가요, 엄청나게 좋은데요, 말씀하시면 일제히 졸고요, 정말로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는 정말 끊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장로님이 기도하고 나면 목사님이 설교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런 교회에 찬양은 거의 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요단강 건너 만나리 이거만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딱 찍은 거예요, 거기 가리라. 근데 그 세상에 그날 제가 맨 뒤에 앉아서 하고 앉아있을 때 그 교회에 갑자기 전도사님이요, 휴가를 받으셔서요, 어떤 대리 전도사님이 오신 거예요. 대리 전도사님이 오셔서요, 그 교회에서 한 번도 기타를 메고 찬양한 걸 본 적이 없는, 여러분 미국은요, 이민 사회가 40년이 형성되면 40년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민사가 60년대를 사람들이 많으면 60년대 유지하는데 그 교회는요 60년대 교회예요. 그러니까 전부 요단강 건너가 만나게 찬송합시다 박수 치면서요, 그 찬양을 하고 있는 교회인데요. 갑자기 이 전도사가 갑자기 이분이 휴가 가니까 찬양을 맡아달라니까 이 교회가 뭔지 모르고 기타를 메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계신 분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타를 뭐 이렇게. 제가 그런 시골 교회 찾아갔다니까요. 근데 이분이 탁 서갖고요, 땅 기타를 띵 치는데요. 뒤에서 눈물이 찡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찬양, 주의 사랑. 막 하는데 제가요, 눈물이 저 안에서 하고 있다 눈물이 찡 나더니요, 제가 일어나서 손 들고 울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그 찬양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온 교회에서요, 유일하게 빨간 바지를 입고 머리 노랗게 물들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손을 들고 울어요. 얼마나 교훈이 웃기겠겠어요. 더 놀라운 사건, 인터콥 침투조가 그 교회에 들어왔던 거예요. 인터콥 침투조요. 인터콥이 침투조들이 있거든요. 이 교회를 비전 스쿨아이를 알아. 이렇게 들어와 앉아 있었던 거예요. 딱 보니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인터콥 비전 스쿨 들만한. 근데 맨 뒤에 빨간 바지, 머리를 노랗게 물들인 어떤 여자가 사롱구들 신고요. 울고 손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제히 인터콥 침투조가 눈이 글로 딱 쏠린 거예요. 쟤다. 그랬더니 그 옆에 어떤 분이 쟤 아니야. 저 빨간 바지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네. 마음이 동해요. 참 이상하죠. 주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신 게 없는데요. 그죠? 근데 내 마음은 동해요. 이게 바로 예정된 자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볼 때마다 기쁜 것이 되는 일 없는 여러분. 오늘 좀 미쳤다고 지금 눈꺼풀 이렇게 띄고 앉아서 주님의 이름 높인다는 거 이건 기적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죠? 뭐 여러분이 축복받고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상처받고 온 자들이에요. 그래갖고 인터컵에 들어가게 됐어요. 예, 제가 지금도 미주에서는 제가 최고의 인기를 달려요. 왜냐하면 저의 모든 과거와 사진과 노란 머리가 그들에게 다 입력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변한 사건은 그들에게 기쁨이요, 그들의 면류관이요, 그들의 소망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왜 빨간 바지와 머리 노랗게 드렸겠습니까? 본격적으로 남자를 꼬시려고 했대요. 정말 이건 숨길 수 없는 진리이기에 저에게 어떤 단체가 있는데 용한 단체라고 접근하는 그분에게 그러면 남편하고 이혼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럼 비전 스쿨 들으면 해주겠대요. 제 인생이 정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요, 그 나의 나된 곳은 나 하나님 은혜라 이게요 속에서 튀어나와 버려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에게는. 그게 바로 예정된 자의 신부의 행진입니다. 아멘.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어서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어떤 것도 그러면서 나에게는 또 다른 어떤 문을 여는데요 제 마음이 동하여서. 아멘. 여러분 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자 보세요. 주님이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딱 주실 때는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순복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를 떠나가셔요. 이게 주님의 작전이에요. 주님은요 고단수를 가지고 계셔요. 우리는 주님보다 한층 높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제가 꼬시는 법을 잘 안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문틈으로 손을 들면 내 마음이 동해서 막 문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이미 떠나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문빗장에 뚝뚝 떨어지는구나. 이게 뭔지 아세요? 주님을 향한 제 헌신이에요. 여러분 이 문설주에 그 종이 이 못을 박으면서 자원하는 여종이 주모의 손을 기다리며 서 있는 거 아십니까? 6년의 종의 생활이 끝나고 나면 이 주인이 종을 풀어줘요. 그죠? 그럴 때 이 종은 풀어졌는데도요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인이 너무 좋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족이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요 제 삶에 일어나는 이상한 영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제 손에서는요 모략의 집이 뚝뚝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재헌신이 시작됐어요. 비전 스쿨을 듣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 다음부터 알 수 없는 그 길로 저를 인도하시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열기 시작하는 게 저에게는 아가서의 시작이었어요. 그 당시에 주님이 저에게 아가서 읽어보라 그럴 때요 제가 아가서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아가서 볼 때마다 내 손끝에서 모략의 집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해서요 아무것도 지금 잘 알지 못하겠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는 재헌신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략의 집이 문빗장에 듣는구나. 6절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는데 그가 벌써 물러갔어요. 그 주님이 예전에 나에게 임했던
그 임재는 사라진 거예요. 욥기 29장 2절에 보면 나의 장막 위에 주님의 친밀감이 임했었는데 나는 어쩌다가 욥기에, 그죠? 욥이요, 생각해 보세요. 욥은 그 당시에 의인이었어요. 그리고 욥을 통해서 많은 고아들과 많은 연약한 자들이 도움을 받았던 자고, 욥의 장막 위에, 욥기 29장 2절에 장막 위에요, 주님의 기름 부음이 뚝뚝 떨어졌었대요. 그런데 욥은 지금 욕창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욥이 한번 자기를 생각할 때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저는요, 제가 너무나 그걸 느끼겠는 거예요. 제가 주님이 그렇게 임했고요, 아가서 읽어보려고 했던 제가 이렇게 음란해지고요, 이렇게 이혼하고 싶어지고요, 이렇게 분노에 빠질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요, 내 죄를 덮은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이요, 정말로 나에게 새 사람을 입으려면요, 내 안에 있는 어떤 나의 힘으로 죄를 누르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영역으로 나를 끌어들이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의 육신의 선으로요, 여러분의 이성으로요, 여러분의 유교적인 법칙으로요, 한국의 전통 때문에, 여러분 도덕감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짓는 걸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성령 때문에 죄를 안 짓기를 원하셔요. 성령으로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혀주길 원하기 때문에 성령을 대신하고 있는 혼의 힘을 제거하기를 원하셔요. 이 혼의 힘은요, 선을 행해요. 우리 안에 홀리함을 만들어줘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제가 우리 인터컵이나 많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들이 왜 죄 문제로 괴로워하는지 아세요? 그들의 혼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절벽 끝에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구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혼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인 성령님이요, 여러분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선으로 여러분을 인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죄도 끝나고 범죄도 끝나도요, 내 안에 또 씹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죄가 끝난 사람이야. 주님은 그 웃옷을 벗겨버려요. 아멘. 그러면서 주님이요, 그 웃옷을 벗기면서 주님이 떠나시면서 술람여인이 깊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겪게 되죠. 겪게 되면서 그가 말할 때 6절에요, 내 혼이 나갔구나, 이런 말이 나와요. 주님이 말할 때, 주님이 영으로요,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접촉했을 때요, 나의 혼의 힘이 빠져버렸구나. 오늘 여러분 혼의 힘이 빠지셨습니까? 여러분 혼의 힘이 아직 있다면 증세가 뭔지 아세요? 나는 의롭고 쟤는 의롭지 않아요. 나는 죄를 이겼고 쟤네들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지옥 간다고 막 난리치는 사람들이에요. 또 어떤 교회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혼의 힘이에요. 제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지 싫은 죄인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벌써 물러갔네, 내 혼이 나갔구나,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진짜 벌거벗어요. 자기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다 빠져버려요. 그러면서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는 깊은 영혼의 단절의 시간을 겪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랍스터가 에벌레에서 랍스터가 될 때요, 랍스터가 되기 직전에 그 에벌레의 그 껍질에서 나온대요. 그래서 살이 연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나가던 모든 해충들이 다 이렇게 찔른대요. 찔른데 그 찔른 자리가 뭐예요? 껍질이 된대요. 상처가요, 껍질이 된대요. 그래서 그 이후에 랍스터가 그렇게 두꺼운 껍질로요,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상함받기를 원하셔요. 이사야서 53장 10절이에요. 속건제물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을 다 벗겨서요, 무슨 일을 하냐면요, 어떤 일을 하냐면 7절에 이제 주님이 하시는 주님의 시나리오예요.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과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예요. 여러분과 함께 예루살렘을 함께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멘토이기도 하고 여러분을 그동안 보호해줬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해요.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아프게 하고요, 욥의 친구들처럼 상처들을 막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계획이세요.
아멘. 이게 주님의 계획인 것을 아닌 것을 알면 여러분이 무슨 죄가 있는지 막 파기 시작하고요. 또 어떻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근데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새 옷을 입히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옛옷을 벗기셔서요. 여러분 상함 받길 원하셔요. 아멘. 나의 상하게 하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뭐예요? 나를 지켰던 자들이에요. 나를 비전스쿨로 인도한 자들, 나의 리더십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 여름에 성령 세미나를 하고 지난 겨울에 미주의 4개 지역에서 현장 정보 스쿨을 해달라 그래서요. 아침 새벽부터 밤 11시까지요. 3일을 캠프를 했어요. 지역마다 캠프를 해서 제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다 열고 막 3일 내내 말씀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말씀 집회를 했는데 샌프란시스코에 어느 자매님이 너무나 그 말씀 집회 은혜를 받으시고 그 CD를 구운 걸 가지고 목사님을 드린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느 집회에 갔는데 인터콤이라 그랬대요. 너무너무 은혜 받았으니까 목사님 들어보세요. 근데 목사님이 딱 듣고선요. 이단이라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본부장님이 오셔서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이름을 대면서 그 사역자 이단이 아니냐고. 그러면서 본부장님에게 저를 고소한 거예요. 근데 본부장님이 그때 아무에게도 묻지도 않고 제 CD도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 본부에 전화를 해서 전국 지부에 있는 제 CD와 테이프를 다 수거하라 그랬대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나아가서 5장 때문이에요. 저를 보호해줘야 될 사람이요. 오히려 저를 수치를 당하게 했어요. 그냥 놀라운 것은 그를 사랑해요. 아멘. 여러분, 아무도 나를 상처 줄 수 없어요. 아무도 그를 향한 사랑을 빼앗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계시가 일어나길 바라요. 근데 제가 더 놀랐던 것은 인터콕 간사들이 일제히 마치 내가 범죄자인 것처럼 쉬쉬하면서 제 테이프를 숨기기 시작해요. 제가 만약에 아가서 5장이 제 삶에 지금도 눈물이 나는데 묵상되지 않았으면 아마 공동체를 떠났을 거예요. 그때 제가 어느 부산이란 동원 집회에 가는데 아가서 5장이 눈에 확 보이는 거예요.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이,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제가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 겁니까? 그 노래가 찬송가 대신에 나오는 거예요. 그날이 9월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 노래를 제가 부르면서 기차를 타며 부산 갔던 기억이 나요. 부산에 가는 동원 세미나였어요. 동원을 하는데 간사님들께 쉬쉬쉬 하더니요. 나한테 오더니 테이프 복사하지 말래요.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는 이런 일을 겪게 돼요. 여러분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신부이십니까? 웃옷을 벗겨서 수치를 당하게 하는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제가요 마태복음 27장 46절이 저에게 없었다면 배신감에 떨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주님의 십자가가 저에게 또다시 인쳐지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사역하게 했다면 주님의 수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요 억울함의 친밀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원통함의 친밀감이 뭔지 아십니까?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고요. 원통하다고 말하지 않는 그 깊은 영혼의 밤속에서 만나는 주님이요. 십자가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땀 흘리며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그 통곡이 제 안에서 막 터져 나오는데요. 제가 이길 수 있었어요. 아멘. 놀라운 것은 일주일 후에 그 목사님이 스스로 무릎 꿇고 얘기하고 저에게 전화가 와서 모든 테이프를 다시 복사하기로 일주일의 해프닝이요. 제 안에 깊은 영혼의 밤이었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왜 허락하셨겠어요?
제가 이기는지 보려고요. 만약에 제가 공동체 단체장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미워했더라면 아마 한번 다시 왔을 거예요, 이 사건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요. 이런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뭐예요? 술람미연이 마지막 한 말은 나는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그래요. 참사랑은요, 주님을 향한 참사랑은 자기에게 집중하자. 자기에게 누가 억울한 일을 가해도요, 원망하지 않아요. 원수가 나에게 모욕을 주고요, 내 수치를 드러내도요,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을 때 주님은 안심하고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셔요. 믿으십니까? 저는 이것이 너무나 제 삶에 부어지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수도 없이 본부장님과의 싸움이 있었어요. 개인적인 모욕과 개인적인 수치를 주는 사건들이요, 오히려 저에게는요, 저를 깨고요, 하나님의 새 옷을 입는 권능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시리아에서도 본부장님이 또 저에게 동네 목사라고, 똘마니를 데리고 다니는 동네 목사라고 하면서 개인적인 모욕을 얼마나 무섭게 주는데요, 제 럽스터의 껍질이요,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강해졌어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요, 누가 우리를 배신할지 몰라요. 마지막 어둠이 올 때요, 어느 누구가 적그리스도 영에 영향받아서요, 우리를 수치를 줄지 몰라요. 우리는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옷을 준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나의 사랑이에요, 나의 누이,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부르시며 여러분 가운데 풀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웃옷을 벗겨 취하고 여러분 안에 웃옷이 벗겨지길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자기 의의 옷이고,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과했다고 생각하는 자기 만족의 옷이에요. 제가 요셉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요셉은 채색 옷을 벗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예가 돼요. 두 번째, 요셉은 웃옷을 벗겨요. 그래서 죄수가 돼요. 요셉은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모두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형통함으로 바꿔버렸어요. 억울함도, 자기의 모든 운명도요, 하나님 앞에 복종해요. 그랬을 때 창세기 41장 42절에 기름 부음이 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요셉에게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셔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도 우리는 우리 옷을 자꾸 입어요. 내 만족, 나의 보상의 옷, 나를 보존하고 싶어하는, 여러분 특별히 십자가를 통과할수록, 특별히 자기 죄가 회개될수록, 특별히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수록 우리는 뭐가 있냐면요, 보상받고 싶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고 싶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의 비둘기의 눈을 주길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옷을 입어도 주님만 바라보길 원하시고요. 그것이 청량되어졌을 때,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에서 오는 물이 청량되었을 때 여러분에게 뭐예요?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옛사람을 벗는 십자가는 저 십자가지만 새 사람을 입는 십자가는 수치의 십자가예요. 억울함과 원망과 변명할 수 없는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에게 모욕을 주고 나를 아프게 한 그 사건에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뭐라 그러죠? 9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에게 뛰어난다. 자, 이제 술람 여인은요, 예배를 배우기 시작해요. 아멘. 이제 보세요. 희고도 붉은 건 뭐예요? 흰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을 말해요. 주님의 본성을 말해요. 붉은 건 뭐예요? 주님의 생명을 말해요. 우리는요, 아담의 생명과 아담의 본성이 있어요. 아담의 신스가 있고요, 아담의 sinful nature가 있어요. 그리고 아담의 생명이 있어요. 자, 아담의 본성인 죄를 범하는 거 십자가로 치워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담의 sinful nature, 아담의 본성을요, 또 십자가로 인쳐요. 그런데 아담의 생명이 있어요. 이거예요. 생명의 성령이, 아담의 생명을요, 인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옷을 입히려면요,
아담 안에 있는 생명을 뭘로 바꾸기 원하냐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으로 바꾸기 원하셔요. 아멘.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 안에 아담의 생명이 끝까지요, 여러분 생명줄을 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것이 자기의 옷이고 자기 만족의, 자기 보상의 옷이에요. 주님은 오늘 이것을요, 어떤 사건으로 보여주시냐면, 이것이 너에게 있는 것을 언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냐면, 여러분 억울함을 당하게 하고,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고요, 가장 리더라고 여겼던 사람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는 사건을 여러분한테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바로 아담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셔요. 알게 하는 게 축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담의 생명은요, 이거 아니면 벗겨지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생명의 옷을 입으려면 아담의 파워를 끊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수면 여인에게 9절에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여자 중에 극히 어여쁜 자야. 도대체 남이 사랑하는 자보다 너가 사랑하는 자가 뭐가 달라서 너는 지금 너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데도 너는 우리한테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그렇게만 할 수 있냐.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루살렘 여자들, 신부가 아닌 사람들은요, 주님의 가치가 절대 가치가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몰라요. 그래서 그 사건이 생기면요, 얼른 다른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싶어요. 제가 요번에 정말로 이걸 체험했어요. 시리아에서 또 본부장님한테 한 번 또 당했어요. 그러면서 제가요, 공동체를 또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호시탐탐 좋은 데가 어디 있는지 찾아다녔다.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냐, 네가 있는 공동체에서 네가 떠나고 싶어 하면서 다른 거를 비교하는 그 자체가 너는 신부가 안 돼요. 우리가 자꾸 지금 있는 자리가 최선이라고 여기지 않고요, 환경을 자꾸 바꿔서 뭔가를 여러분이 이 옷을 벗고 싶지 않은 자기 보존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생기면요, 비교가 된, 주님이 최고가 아니라 주님이 여기저기서 비교가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신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그래서 공동체에 더 뿌리를 내려버렸어요. 제가요, 큰 믿음 교회도 가봤어요. 제가요, 에스더에도 가볼까? 왜요? 안 때릴 것 같은 거. 근데 제 안에요, 정말로 여자 중에 극히 어여쁜 자는요, 절대로 무엇을 바꾼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랑 가운데 터가 내리고 뿌리가 박히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른 것을 바꾼다고 사랑이 뿌리 내려지지 않아요. 아멘.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너무나 이거를 겪은 거예요. 제가 호시탐탐 이 공동체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드는지요. 이렇게 가끔씩 바람이 불면 저도 내 마음 갈 곳을 잃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아가서를 딱 보면서요, 제가 얼마나 아가서가 저를 붙잡아 주는지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배회해야 한다고 해서 사랑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 희고도 불거 만 사람에게 뛰어난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경건이요, 오늘 여러분에게 새 옷으로 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픔을 얘기했습니다. 수치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해도 그 영혼의 깊은 밤에서 만나주시는 것은 주님의 친밀감이기에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이 얼마나 부요한지 다 표현 못하고, 다 고백 못하고, 다 노래 못해도 주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없어도 오늘도 저는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 주님은 희고도 불거 만 사람에게 뛰어나기에 내가 소유한 주님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지막 십자가를 인쳐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억울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할 수 없는 파탄이 왔습니까? 우리의 삶에 할 수 없는 변명도 하기도 전에 공격당하는 아픔이 있습니까?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쏟아지는 저주가 있습니까? 주님을 열심히 따랐는데 절벽에서 무너졌습니까? 이게 주님의 사랑인 것을, 이 잔혹한 사랑이 주님의 또 다른 사랑인 것을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의 또 다른 아픔을 인쳐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그 깊은 친밀감, 이 마지막 시대에 들어올 엄청난 혼란과 엄청난 두려움,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마지막에 대공황이 올 때 신부들은 일어나서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 예배한 다윗과 같이 문설주에 기대어 주모의 손을 기다리는 비둘기 같은 신부와 같이 다시 일어나서 재원신하고 다시 일어나서 사랑의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그런 신부들을 준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 위에 입 맞춰 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권능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보상의 끝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며 이 모든 억울함의 끝은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니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아버지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연기기는 태어나는 것을 찾아 올라가는 주님의 새로운 신부의 세대들이 무릎차가 몰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왜 우리를 버려두시고 나의 인도자도 나의 웃옷을 벗기고 그 깊은 영혼의 깊은 밤에 무슨 노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사랑의 노래를 배워주십시오. 우리를 광야와 들판에서 바벨론에서 부르는 노래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노래를 이 어둠의 땅을 덮게 하여 주시고, 이 노래를 다툼과 분노의 땅을 살몬의 눈이 날린 것처럼 비둘기같이 날아서 모든 어둠을 다 덮을 수 있는 속건제물의 충보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수염을 뽑으시고 얼굴을 가리운 자처럼 무익하게 공연히 힘을 어려한 것처럼 그렇게 철저한 실패와 철저한 수치를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인쳐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배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안에 노래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노래가 열방의 포효가 되면 열방의 사자의 부르짖음처럼 아버지, 열방에 다투고 있는 땅, 열방의 분열의 땅, 열방의 분노의 억울함에 아버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까지 날마다 복수와 날마다 원망과 날마다 분열하는 이 어둠의 이 땅에 주님의 속건제물들, 염소의 머리와 같은 우리의 삶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 아버지, 그렇게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고 아버지, 이 중보로 이 예배로 아버지 열방을 덮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성령과 신부가 외쳐나라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타고 오시옵소서. 우리의 노래를 타고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오늘 이제부터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경건이 우리 안에 옷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이 옷을 입고 이 땅을 치유하며 이 땅을 회복하며 이 땅을 주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